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유대인 지도자인 랍비 앞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처럼 살면 잘 산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말할 두 사람에게 자루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그 자루에 큰 돌 하나를 겨우 들고 올 수 있을 정도의 무게인 큰 돌 하나를 자루에 넣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반면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한 사람에게는 작은 돌을 그 자루 한가득 겨우 들 만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자루에 겨우 들 만큼의 큰 돌 하나, 겨우 들 만큼의 작은 돌 한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오자마자 랍비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돌을 가지고 왔던 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렵지 않죠. 하나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돌을 한 자루 가져온 사람은 도저히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돌을 어디서 가져온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돌이 의미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미처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무게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죄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작은 죄도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을 믿어도 불순종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인데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서 죄인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알긴 했는데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입니다. 반면 이방인은 율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이 있는데 그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죄인이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숨길 수 없으며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죄에 대해서 먼저 알라고 하십니다. 구원과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멸망받고 심판받을 자였음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그걸 복음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인임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구원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도 구원도 은혜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많이 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받는 은혜의 양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내 연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진리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연약함과 제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복음을 복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